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롯입니다. 여러분, 롯 하면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지요. 첫 번째는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여인 후에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지역, 이 지역 이름으로서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롯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그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롯이 하나님을 향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13장에서 서로 헤어질 때까지 이 두 사람은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켰으리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8절 말씀,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는 말씀은요, 롯이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 심령이 나름대로 의로웠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다른 것을 보고 고통을 받잖아요. 롯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천사들과 함께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단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겠냐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의인 했는데 이 의인 속에 롯이 포함되겠지요. 무엇보다도 롯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보았을 때 롯을 믿음의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죄악된 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고통을 당합니다. 롯은 땅을 잘못 선택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 당하지 않아도 되는 환난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롯은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오늘은 롯의 인생을 짧게 더듬어 보면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와 관련된 그의 영적인 그리고 내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롯의 생애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작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롯이다. 이렇게 작은 타이틀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가족관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가족관계가 묘하죠. 지금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칫 아브라함이 맏아들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형제 순서를 하란, 아브라함, 나홀로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이 맏이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자, 하란, 아브라함, 나홀이죠. 근데 형제 나홀이 하란 형제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의 딸과 결혼한다? 그럼 그 형제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나홀이 형제인 하란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보아서 나홀은 하란과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동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 순서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보면 하란, 아브라함, 나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윗구절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데라가 70세에 아들 셋을 낳았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고민한 끝에 본 부인에서 한 명 낳고 나머지 두 아들은 첩 두 사람에게 낳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어떤 논문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아들 셋을 한 해에 놓습니까? 그렇죠. 두 사람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명은 1월에 놓고 나머지 한 명을 12월에 놓는 거예요. 그래도 한 명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한 명을 먼저 놓고 두 아들은 쌍둥이로 놓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 부인에게서 놓고 같은 해에 첫 두 사람에게서 낳았겠는가? 이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을 보니까요, 70에 아들 셋을 낳았다는 얘기를 해석을 할 때 70세가 되어서부터 아들 셋을 낳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전에는 잘 모르겠고 70세가 되었을 때 하란을 놓고 그때부터 시간 간격을 두고 낳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아래의 구절과 연결해 보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 놓고 아브라함 놓고 나홀 놓고 그 다음에 하란의 딸과 막내 동생 나홀이 결혼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재밌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롯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사망합니다. 창세기 11장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합니다. 하란이 사망한 이후에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 지역으로 이주했다 그랬습니다.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됩니다. 롯은 할아버지 데라가 죽기 훨씬 전에 아버지를 여의는 슬픔을 당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란이 죽었을 때 롯이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롯은 아버지의 이른 죽음으로 인한 그 상처를 가지고 자라났을 것이고요. 만약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상처는 더 크게 남았겠지요. 성경은 아버지를 잃은 롯을 아브라함이 책임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이끌려 가나안으로 이동했고 그의 삶의 여정에 롯이 함께 동행합니다. 13장 1절을 보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가정이 다시 네겝으로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간 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롯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롯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아버지 같은 삼촌이 되었을 것이고 롯은 아들 같은 조카가 되어 서로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으로 볼 때 그가 조카 롯을 큰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애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기록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살 때 그 땅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재산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318명의 개인 용병들을 거느리고 가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 주었고요. 재산을 다 찾아왔습니다.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지역 왕들이 연합해서 일어난 전쟁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롯을 그만큼 사랑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역시 그가 롯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으로 내려오기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집요하게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일찍 아버지를 잃고 삼촌의 손에 자라난 롯의 상처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어린 시절부터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롯을 그냥 두시지 않고 가족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받게 하셨습니다. 롯은 데라와 다른 가족들, 특히 아브라함의 사랑의 돌봄 가운데 상처를 치유받고 엇나가지 않는 모습으로 성장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롯인데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은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소유한 양과 소와 소유물이 늘어나자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3장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풀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와 우물은 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양과 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 사람이 더 이상 함께 목축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여 서로 싸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롯을 완전히 독립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독립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지요.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땅을 둘러보다가 요단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땅을 선택해서 거기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롯의 선택이 상당히 잘못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그 순간은요, 롯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선택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많은 경우에 선택. 문제는 그의 결정이 가지고 오게 될 엄청난 비극적 결과입니다. 인생 속된 말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내린 그의 결정은요, 그의 인생을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이동한 롯은요, 계속적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첫 번째 환난은 위에서 말씀드린 전쟁의 경험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롯의 환난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현장에 있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로 결정할 때만 하더라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롯과 자신의 두 딸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되었고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사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엎으신다고 번역했죠.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롯은 구해주시는 거예요. 롯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중보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와 친구와 가족과 부모님과 또 누구에게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강력한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롯이 지금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엎으시는 중에서. 우리 역시 그 중보기도의 힘을 입고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장인어른 장모님의 기도, 또 누구의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 그 기도의 은혜를 입고 제가 여기 이렇게 부족하지만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역사하십니다. 롯은 생명 건졌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 잃어버렸어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자신의 땅과 집과 재산이 재로 변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요, 자신의 아내가 탈출하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천사들이 롯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심판 소식 전하면서 주의를 준 게 있습니다. 도망갈 때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바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의 아내는 도망할 때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때까지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뒤를 돌아보던 롯의 아내를 보면서 그것이 그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천사들의 경고를 들은 롯의 태도입니다. 천사들은 롯을 재촉하면서 빨리 도망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심판이 맺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런데 롯은 그 말을 듣고도 지체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보다 못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끌려 나온 거예요. 지체하니까. 여러분, 롯이 지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롯은 육신적인 풍요로움과 부귀와 영화, 각종 쾌락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그러니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었어요. 롯의 마음은요, 타락했지만은 풍요가 있던 소돔과 고모라, 타락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한 곳, 그래도 풍요가 있는 곳, 재미있는 곳,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고 있던 자신의 소유물에 마음이 완전히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지체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에 마음 빼앗기고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으면요, 이런 현상 나타납니다. 사람의 심령이 병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심령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병들 대로 병들어 버린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도 지체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이 주어질 때 지체 없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움직여야 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면 이미 늦었습니다. 움직여도 불에 대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는 천사들의 모습 역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남이 더 걱정하고 애타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내 일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게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큰 화가 내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태어나고 남이 더 걱정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내 영혼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심각한 상황인데도 심각성을 모르는 것,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지요. 그 모든 부정적인 결과는 자기가 당할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게 됩니다. 지체하는 롯 때문에 애가 탄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인도해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짧게 얘기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롯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섰는데, 큰일도 없고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장사는 잘 되고 돈은 잘 벌고 괜찮네, 그대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회를 방종으로 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숨쉬게 해주시고 그럭저럭 길 열어주시고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더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진짜 성공의 길, 행복의 길로 나가는 것인데, 그 기회 다 날려버리면요, 그 끝에 있는 부정적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방종의 기회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변화를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면 그 끝은 비극입니다. 이렇듯 롯의 삶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후에 영적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듯 진행됩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땅을 잘못 선택한 그 순간은 롯에게 부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매우 자주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긍정적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까?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롯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그러한 선택을 한 롯의 영적인 그리고 내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원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만 말씀드립니다. 성공에 대한 욕구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는 품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로 결정할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한 상태였고 롯도 나름대로 괜찮은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장 2절 5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5절 말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과 롯은 더 이상 함께 목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소유물이 많아졌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독립을 제안하고 먼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다 말씀드렸고요. 그런 배려를 받은 롯이 반응합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왜 물이 넉넉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저지대거든요. 저지대니까 물이 모이잖아요. 물이 넉넉하면요, 목초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목축하기 굉장히 좋은 곳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왜 애굽 땅입니까? 나일강 때문에 땅이 비옥했던 애굽 땅. 땅이 굉장히 비옥했거든요. 나일강 때문에. 그 땅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당시 너무나 풍요롭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던 롯이요, 그 땅으로 가기로 결정할 때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앞두고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표면적인 이유, 논리, 명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할 때의 롯의 마음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요, 성공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욕구. 그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살아왔지요. 아브라함의 보호 가운데 나름대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도 이제 제대로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는 강한 의욕과 욕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모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러한 생각에 단서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을 비교하는 듯한 본문이에요. 묘하게 비교하고 있지요. 2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라고 하면서 비교하듯 얘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롯은요, 아브라함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아버지 같은 삼촌 아브라함이 이룬 경제적 성공을 내심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마침 독립할 기회가 찾아오자 나도 저렇게 되어보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는 이 묘사는요, 성공을 향한 롯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땅 가서 내가 성공해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신 소명이며 비전이며 목표였겠습니까? 정말입니까? 본문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고 큰 죄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롯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롯은요, 무엇인가 얻고 싶고 이루고 싶은 욕구는 강했으나 참된 비전과 목표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불분명했고, 그 상태에서 잘못된 것을 목표로 삼아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롯에게 그렇다면 비전 주시지 않았을까요? 창세기는 롯이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는 장면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일찍 여인 롯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시고요,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그에게 분명히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롯은 삼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롯은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롯이 소명의식과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의식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한 롯은 잘못된 것을 목표로 삼아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욕구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이 불명확하고 잘못된 비전을 품고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삶의 욕구와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바른 비전과 바른 목표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뚜렷한 바른 목표 없이 의욕만 앞서면요, 엉뚱한 곳으로 열심히 갈 수 있어요. 열심히 가는데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엉뚱한 곳으로 열심히 가면 뭐합니까? 방향상실. 열심히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하면 뭐합니까? 문제가 되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울의 고백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달린다 그랬습니다. 싸운다 그랬습니다.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바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달리는데 바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치는데 타겟을 정확하게 가격을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내가 목표의식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목표가 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공은 원했으나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약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가 불분명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말았고 그 선택은 결국 그의 인생을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무엇인가 얻으려고 들어갔죠.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성공하려고 들어갔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길,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이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다 감으십시다. 롯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들어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가? 성공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롯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다면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서 성공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욕구와 노력과 의지를 바른 비전과 목표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목표와 비전을 생각하며 그것에 맞게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표의식이 불분명하고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며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롯처럼 요단 동편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매혹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바른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서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